네,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수능을 치렀는데요. 참, 잘 치르길 원했는데, 결과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가을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한 해,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배움의 길 속에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수학의 개념, 좋은 결과로, 좋은 열매로, 그리고 또한 좀 더 나은, 그리고 또 넓은 대학과 학문과 세계 속에서 나아가는 이런 한 관문인데, 하여간 좋은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그 피땀 흘린 수고가 있는데, 우리도 이 가을에 내 열매 모습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나의 열매는 어떠한지 한번 좀 더 깨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경영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명 우리 감당하고 있나요? 잘 다스리고 있나요? 참 내 마음, 내 몸 하나 다스리기도 힘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이 사명으로 잘 다스리는 경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렇죠.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또 환상을 보여주고 해석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며 다가오는 세대 또 앞으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미래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신앙을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렇게 다스리고 섬기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8장 15절 보면요.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원래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보리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의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아멘.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환상 그리고 해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 듣기가 힘들어서 잠들매 뭐 이거 쓰러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낮잠이야 산다 이 말이 아니고요. 혼절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 그들에게 임할 그런 삶의 고난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떤 전하는 목사로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받는 복, 그러나 순종하지 않을 때 임하는 어떤 징계와 더불어서 우리 죄악의 열매들 뻔히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 욕심의 길을 걸어갈 때 이거는요 어, 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이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 환상, 그 숫양과 순염소, 그 메대, 바사와 헬라 제국, 그들의 이 다스림과 그 제국의 폭력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폭력으로 인한 고통들 바라보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보면은요 27절에 보면은요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냐. 그 환상으로 보고 놀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는요.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요. 성전이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제사를 못 드리는 이 유다의 어떤 비극적인 고난, 고통, 학대 이런 것들 받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니? 그들이 당할 200년 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더럽혀지고 그리고 제사를 못 드리는 그런 일이 그 고통과 참 피비리 나는 그 모습 속에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지금 알아 눕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 200년 후에 있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서 또 이 말씀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읽음으로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어 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요 우리가 막막하고 절망하면 못 견디지만 뜻을 알면은 우리가 능히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좀 보면은요. 19절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 심판의 때에 관한 이런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있을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미리 그들의 어떤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환상을 통하여 해석하여 알려주는 것이죠.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니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을 멸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죽고 이런 광경을 보니 너무 다니엘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 핍박을 견뎌내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25절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울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만왕의 왕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교만과 더불어서 그의 힘 권력으로 사람이 능히 저 사람을 어떻게 안티오 에피파니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참 저 사람에 대한 심판 누가 할꼬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사람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가 깨지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핍박이 있습니다. 이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두려워해서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영혼까지 죽이는 지옥에 던져버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이죠.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환상은 확실하니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 환상 여러 날 후에 일어날 일. 그러나 이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훗날 후손들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배교하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편 다니엘처럼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현세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이렇게 다스리고 섬기는 경영하는 그런 참 믿음 있는 삶 우리가 살아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 영원한 어떤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요. 이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유한합니다. 힘, 권력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없어질 것에 대한 미련을 자꾸 두고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이고 그리고 저기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훗날 그 핍박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더럽혀지고 예배 제사를 못 드리고 하는 이 고통의 이 안타까움의 그런 모습을 환상을 보며 해석하며 참 고통스러워합니다. 주여 진정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 늘 우리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왜 내게 고난 주십니까?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리가 이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들이 복된 삶 하나님 안에서의 영혼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참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